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어디일까요? 자라난 곳,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은 어디일까요? 네, 나사렛이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향을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나사렛이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아비인 요셉과 어미인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성도를 포함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에 대해서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의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동문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죠. 기뻐요. 말이라도 더 하고 싶고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관심을 표명합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활동하신 예수님 역시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고향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을 방문해서 사역으로 생긴 긴장도 풀고 쉼을 가지려 했겠죠. 물론 고향 사람들 가운데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챙기고 싶은 마음에서 갔을 것입니다. 고향을 방문했겠죠. 자, 그랬기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더 나아가 말씀만 전하신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곳에서 베풀었던 놀라운 권능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기록되어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갖가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세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비난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예수님은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살리기까지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죽은 죄를 살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보통의 여러분 기적과도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 보통의 여러분 기적 아니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 여러분 수중에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12살 먹은 이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실제로 기적 중에서도 보통의 기적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도 아닌 친근한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실제로 고향이기에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 살았겠죠. 따라서 인자하신 예수님이라면 평소 잘 알고 지내왔던 고향 사람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권능을 나타내려고 힘썼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권능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푼 권능은 과연 뭘까요? 권능은 과연 뭘까요?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즉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상반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시고 싶으셨으나 어떤 이유로 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고향 사람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도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를.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굴뚝같으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조차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일이 당시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당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어야 했겠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 대상인 고향 사람들은 나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에서 온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그들은요 이제 그 익숙함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는데 특별히 배척한 내용이 나와요. 3절을 보게 되면. 자,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구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여겼어요.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예수님 모르지 않아. 잘 알아.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고 또 형제가 누구인지와 거기에 더하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 결코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해 버렸습니다. 거부해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권능을 당시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익숙함은 결국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들조차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익숙함이 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경고. 익숙함이 주는 경고. 익숙함이 주는 경고. 익숙함이 주는 경고.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익숙함이 주는 경고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익숙함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경고해 주고 있을까요?
우선 익숙함은 예수의 가르침조차 배척하게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야, 뭔가 다르다.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던 그 랍비라는 그 사람과는 너무 달라. 야, 그 제사장과는 너무나 달라. 그 바리새인과는 너무나 달라. 야, 오늘 좀 특별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반응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말씀하실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뭔가 다르네, 거기까지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목수인 예수는 이런 진리를 가르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나름의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함. 자, 그러다 보니 직접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척을 합리화하고자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의 가족을 일일이 언급하기까지 했죠. 언급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는 익숙함이 주는 불행일 뿐이에요. 익숙함이 부른 불행일 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익숙함은 예수조차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니까요. 이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죠. 자,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몹시 놀라셨어요. 예수님은요, 기대를 했거든요. 고향에 들어가면요, 환대를 받을 줄 알았어. 자기를 영접할 줄 알았어. 근데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니, 자기를 믿지 않으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충분한 권능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동네에서 함께 지내왔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자신들과 함께 지내왔던 예수에 관한 익숙함이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셈이죠.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범상치 않다고 느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외면하기에 이르렀죠.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익숙함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배척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익숙함에 취해 있던 다수의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권능의 손길을 기다리던 소수의 병자가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다만이 중에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소수의 병자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믿음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요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소수의 병자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시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척한 무리 앞에서, 군중 앞에서 굳이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권능을 나타내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냥 그들 따로 불러가지고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함 때문에.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랑 놀러 다녔던 친구였는데, 어린 시절 나랑 같이 밥 먹었는데, 나랑 같이 잠도 잤는데, 내 친구 누군데 예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 대다수는요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병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고쳐주셨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수의 무리 역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권능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하는 솔직한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런즉 예수님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믿을 대상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 그런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매일 같은 길로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처음에 그 길로 다닐 때는요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호등도 잘 살피고 주변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길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 있죠. 이제는요 눈을 감고도 갈 것 같아. 눈을 감고도 갈 것 같아. 매일 가는 길이니까. 익숙감 덕분에 편해졌어요. 시간도 단축되었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고 힘도 덜 들었죠. 이처럼 익숙함은 분명히 우리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좋은 면이 있어요. 이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익숙함이 좋은 면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무심코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끽! 급브레이크. 실제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겨우 면하게 된 겁니다. 자기 옆에 서 있는 거야, 차가. 여기 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 원래. 여기 찻길이 아니거든. 어디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근데 여기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고 죽을 뻔한 겁니다. 알고 보니 평소와 다르게 어젯밤에 이제 공사를 했는데 차량 동선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처럼 익숙함은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분명한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죠. 해왔던 일 그냥 계속하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동시에 우리를 무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예배가 떨렸고 기도가 간절했고 찬양 한 곡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말씀도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당시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익숙하게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익숙함은 결국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라는 영적 교만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익숙함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익숙함 속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익숙함 그 자체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함 그 안에 우리가 어느 순간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즉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앙을 시작한 초보 신자보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베테랑 신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익숙함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오래 믿은 것 자체가 신앙이 열리는 축복이잖아요. 신앙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때로는 오래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약하게 만들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하고 제목만 보면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겠네, 아, 오늘 목사님이 뻔한 설교 하겠네, 이렇게 대지를 풀어 나가겠네, 결론은 이렇게 맺겠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없는데 제가 이전 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과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성도인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나름 예수님과 교회를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즉, 나의 삶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점검 결과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익숙함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이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돌아오는 6월 5일 금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6주간 금양로 기도를 할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6주 동안.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줘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야지만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안타깝게도 익숙함에 취해서 정작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기도가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코를 이렇게 막고 숨을 여러분 한번 3분 정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3분 못 버텨요.
우리가 여러분 숨 안 쉬고 3분 못 버텨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 이 공기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육이 살아요. 유기호흡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될 영혼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그냥 익숙함에 취해서 하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뭔가 여러분 기도 뭐 중보 기도 주중 중보 주일 중보 여러분 기도라는 용어가 하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함에 취해서 정작 중요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지내오면서 기도가 점점 뒤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주간의 금양로 기도를 통해서 익숙함에 취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처럼 백지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6주 동안 하는 건 훈련이에요. 훈련. 양육 훈련 중에 들어가 있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근육이 붙어요. 영적 근육이 붙는단 말이에요.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결과 우리가 하는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동일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번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역시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베푸신 권능을 맛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함. 삶에서 익숙함은 장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은 단점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등록해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다 보면 또 직분을 갖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